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또한 어떠한 존재인가, 또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자 하는, 또 믿어야 하는 이러한 어떤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사실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뭔가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고 또 오해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그러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어 사전을 이렇게 참고를 해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력,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배권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주인의 권리가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그죠? 또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인의 권리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뭔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쓸 때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선거철만 되면 정말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이제 이런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뭔가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 배후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인간이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약간 뒤쪽인데요.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3쪽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이 바뀌는 거,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계절이 바뀌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요. 또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이런 것도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들을 세우시고 또 대통령들을 폐하게도 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죠. 그런데 그 똑똑한 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있는 거죠. 바벨론 제국.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할 때 굉장히 이제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고 풍성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이제 왕으로 등극되고 나서 이 메디아 왕국에서 왕비를 이제 그 메디아 왕국의 왕의 딸을 신부감으로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디아라는 왕국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산이 많고 과일과 꽃이 풍성한 그러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풍부한 이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서 자란 이 왕비가 바벨론에 이제 시집을 왔는데, 바벨론은 어떠냐면 비가 잘 오지 않고 그냥 평평한 그런 지역인가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바빌론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못하고 계속 고향에 대해서, 그죠? 자라왔던 그곳 생각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두지를 못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 안 되겠다, 아름다운 정원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거대한 이 공중 정원 같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이제 높이 이렇게 정원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막 여러 층별로 해가지고 각종 이제 이 과일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이 쫙 필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이 물을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라고 하면서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맨 위에 물탱크를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저장해가지고 뭐냐면 이 물을 계속 이제 그 꽃이라든지 나무나 이런데 적절하게 공급하는 굉장히 그 시대의 획기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BC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옛날에 정말 이런 거대한 어떤 공중 정원, 인공 정원을 만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입니다.
이런 엄청난 공중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이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바벨론 수도에다가 이런 정원을 만들어 놓고 왕비의 마음을 달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이제 굉장히 기분이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가지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야, 내가 이 정도로 잘한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아주 그 교만한 마음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바로 그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데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 한번 잠깐 보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제 그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31절에 그렇게 돼 있고, 3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죠?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어떤 지혜와 권세와 어떤 위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왕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해주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내 능력과 지혜로 이런 엄청난 제국을 이룬 것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먹고 표현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깨우치시기를 원했습니다. 뭐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이 이 왕권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제 그를 왕위에서 낮추시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그가 갑자기 뭡니까? 이 세계 역사 속에 나옵니다. 어떤 그 정신병 비슷하게 그런 발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마치 그 짐승같이 돼버린 거예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고 아주 그냥 이상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 사람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데 7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정말 막 미치광이 그런 왕이 돼가지고 아무튼 정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그 7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떠냐면 그 7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정신을 되돌아오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한번 보십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셨고 그 왕을 폐하시고 또 그 왕이 정말 막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전락되기도 하시고 다시 7년이 지난 후에 정신이 회복돼 가지고 그 나라의 왕위를 다시 차지하게 되고 마지막 이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인간 나라를 주관하시는 것.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운동하고 이러면은 건강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하루에
어르신 분이었는데 하루에 푸시업을 300개를 한 번에 300개씩 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엄청나죠? 그냥 연세 드신 분인데 그렇게 운동하고 막 해서 건강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막 건강 챙기고 운동하고 이러시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뭡니까?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이 투병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실 인간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겠지. 예, 물론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수명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그분의 시간에 너는 이제 그만 살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학생과 상담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친한 친구들이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학 가버리고 또 이제 학교가 바뀌어버리고 막 이런 환경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예전에 그런 친한 친구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냈던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학생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학생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학생이 지금 펜이 필요했는데, 볼펜이 필요했는데 볼펜이 없는데 쓰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내가 학생에게 이 볼펜을 빌려줬다. 그래서 학생이 1시간 정도 막 볼펜을 사용하는데, 내가 다시 그 볼펜을 되돌려 달라고 해가지고 볼펜을 가져갔다. 그러면 학생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고맙겠네요. 아니면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것이 아닌데 여러분에게 누가 어떤 것을 잠시 쓸 수 있도록 빌려주었다면 그 빌려준 사람에게 여러분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인과 임금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섭리 가운데서, 좀 표현하지만요, 생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이 아빠의 씨가 한 번에 뭡니까? 무려 한 2, 3억 개? 그죠? 2, 3억 개 정도의 그 정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뭡니까? 딱 한 개의 정자가 한 개의 난자와 만나서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생명이 우연히 태어나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가운데서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인생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신 거, 생명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이렇게 숨 쉬는 거, 어떻게 숨을 쉬느냐? 그죠? 이 허파가 호흡하게 되는 거죠. 또 심장이 뛰게 되는 거죠. 이 피가 돌아가고 산소를 호흡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그 다음에 만물을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어떤 식사를 하잖아요. 또 아니면 과일을 먹고, 그죠? 이런 또 점심, 저녁, 우리가 매번 이렇게 음식물을 먹게 되는데, 이 음식물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저절로 생긴 거냐?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치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내가 뭔가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신 것을 사람들이 가꾸고 뭔가 이렇게 수고를 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학생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학생에게 그동안 그러한 친구들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잠시 그 친구들을 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학생은 그동안 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지내고 재미있게 지내게 됐는데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 학생들을 전학 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것은 원망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에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은 아들 7명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는 또 소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이 7,000이고 낙타가 3,000이고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500결이면 1000마리입니다. 암낙이 500 이러면서 또 종도, 그죠? 남종, 여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거부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어느 날 이제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이렇게 보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니까 그런 것 뿐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욥은 그런 소유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이 욥은 중심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예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탄이 그럴 리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은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막 잃게 되는 엄청난 일, 막 도둑 맞게 되고 사고 터지게 되고 막 엄청난 그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결국은 그의 이 아들, 딸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욥은 가장 극심한 이런 정말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내가 벌거벗은 빈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린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거였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도 욥처럼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 그죠? 그동안 부모님이 계신 거, 또 형제간이 있는 거, 또 그동안의 어떤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시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우리말로 하면요 한 1,000원 정도의 참새 2마리가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의 권리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으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튼 모든 것에 절대적인 주인의 권리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아주 공정하고 의로우신 그러한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는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 만물을 주셨습니다.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나무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모든 선악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으시고요. 그러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안타깝게도 사탄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먹게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육체가 노쇠하게 되면서 결국은 영혼과 육체가 떠나게 되는 그러한 육체적인 사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은 영혼이 죄를 벗지 못한 이런 영혼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러한 두 번째 사망, 그죠? 영벌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을 겪게 됐냐? 선악과를 여러 번 먹었을 때가 아니라 단 한 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게 됐을 때 그러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엄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기들을 키울 때 보면 부모가 이게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이들이 말을 잘 듣나요? 아니죠. 정말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그 손녀가 왔는데 이 손녀가 요즘에 그 말을 지금 이제 3살인데 2돌 지났어요. 자, 3살인데 말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단어만 하더니 요즘에는 약간 문장까지 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튼 아침에 눈만 뜨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이제 쉬해야지 하고 이제 쉬하러 가자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밥 먹자 그러면 아니야 그러고 뭐든지 아니야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 아담 자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 귀엽지만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이런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이제 제 딸이 아이하고 지내면서 굉장히 그냥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잠시 며칠 있으면서 저희는 어떠냐면 아니야 하는 순간 그죠? 초전에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초전에 어떠냐면 바로 너 아니야 하는 거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쉬하러 가면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회초리 딱 들고서 바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처음에는 초장에 회초리를 한번 이렇게 징계를 가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매가 무섭기도 하고 이제 아니야라고 하려고 했다가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되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번에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가지고 너 자꾸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열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애하고 싸우고 막 애하고 뭔가 그냥 말다툼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럴 문제가 아니죠. 처음에 바른 징계를 가하게 되면 사실 2번, 3번 말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요. 단 한 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몇 번 죄를 지어야 죄라고요? 딱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단 한 번 거역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엄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
아니 뭐 그냥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할 수 있느냐? 가혹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영원자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영원한 죄를 지은 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대통령이 명한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대통령을 거역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그냥 한 번 거역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영원한 죄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하고요, 대통령에게 죄를 짓는 거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이해됐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주먹질하는 거하고 대통령에게 주먹질하는 것은 완전히 그 죄의 경중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그분께 죄를 지은 거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2절에는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죠? 하나님의 원래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일부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가 관영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여기서 그냥 한 여자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죠? 이렇게 저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 거스리는 이러한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히 망가져버린, 마치 집에서 어떤 가전제품을 쓰는데 뭐죠? 헤어드라이기 그냥 콘센트에 꽂았는데 작동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핸드폰 그냥 켜서 이 상대방에게 지금 전화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 자꾸 나오질 않나? 그냥 하나같이 뭡니까? 물건이 다 고장나버립니다. 아침에 이제 시동을 걸고 막 울려고 하는데 차에 빵꾸가 나질 않나? 뭐 이런저런 뭡니까? 만들어진 그 물건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고장나버린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체를 하든 정 안 되면 버리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온갖 악한 마음을 품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 한 가지로 다 완전 쓰레기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와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결국은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너무나 엄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이 소돔 고모라는 지역에 정말 이 동성연애가 만연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성적인 죄를 완전히 짓게 된 이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롯과 그 2딸 그리고 아내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시고 나머지 이제 이 심판하게 되는데, 그 아내는 뒤를 쳐다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요. 결국은 나머지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자기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피를 바르도록 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그러한 집안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바로의 큰아들서부터 몸종의 그러한 아들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이것은 뭡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은요, 9번째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왕이나 그 신하들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엄연 심판을 보고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을 때 그들을 또 뒤쫓아서 홍해 바다까지 막 가게 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간데 그 바다 속으로 막 추격해 들어오는, 정말 고집스럽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애굽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인가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죄에 대한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영혼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너무나 정말 두려운 사실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이 하나님 책들에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책들에 낱낱이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짓지 않은 죄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지, 어떤 생각을 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 양심을 두셨기 때문에 이 양심의 기준을 따라,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결국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뭡니까? 이 지옥에 던져지게 되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불과 유황못으로 불타는 그 불못이 영원히 세세토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없이 고통하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단 하나도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자이신 그분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볼펜이 지원받았다면 지원자를 정말 알아봐야 되고 지원자의 뜻대로 작동이 돼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몰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두 번째로 뭡니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짓는 이 죄들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뭐 그 정도의 죄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범하는 그 모든 죄들이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자이시기 때문에 영원자에게 범한 그 모든 죄악들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서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 그분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죄 그대로 하나님은 처벌하시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사람에게 한 그것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큰 죄인가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때가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멸망에 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멸망 가운데 처한 인생들을 어떻게 건지실 수 있는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과제는 이제 다니엘서 2장 말씀, 또 창세기 3장 말씀, 계시록 20장 말씀,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또 이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듣게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셔서 저 인생들이 이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때로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참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